오늘은 제가 교회에서 인도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전혀 가보지도 않은 나라지만 시대가 이제는 여기 한국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세계복음화가 멀리 있는 단어가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단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적어도 한 가정이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을 그 응답들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잖아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항상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선택과 유기는 정당한 것인가? 오후 예배 말씀 갖고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다 멀어졌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약속에서 제외됐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보면 계속해서 선택과 유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두 번째 태어난 이삭. 근데 어머니가 달랐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을 복되게 할 후대를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버리시고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두 아이가 태어나요. 쌍둥이였는데 형은 에서 동생은 야곱이었죠. 근데 에서는 버리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육신적인 장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장자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선택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 민족이 복음을 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어디 가든지 자기 민족은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복음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한테 큰 고민이 있었어요. 야,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 우리 민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지옥 가도 좋다. 우리 민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까지 바울이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울한테 큰 근심이 됐어요. 자기 민족 복음화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답을 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육신적인 이스라엘하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영적인 이스라엘이 따로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이 복음을 위해서 남겨놓은 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남은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을 다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렘넌트들은 남아있고 나머지 복음을 거부한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난 자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그들이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붙잡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핑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됐느냐. 그것은요, 그 사람들의 열매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기독교인들은 모양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다 누구나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찬인가? 여러분은 진짜 기독교인인가? 자신을 항상 점검하고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진짜 기독교인들한테는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계속 영적인 성장을 합니다. 믿음이 머물러 있지 않아요. 초신자 때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머물러 있지 않아요. 점점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성숙에 이르러요.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합니다. 공동체를 섬기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려 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데 앞장서서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공동체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형상을 가진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여 섬기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구원받은 신자인 겁니다. 바로 그 모습 속에 드러나잖아요. 또한 두 번째로 진짜 구원받은 신자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 죄를 보고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참 주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데 또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늘 자신의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그게 회개잖아요. 맨날 뭐 잘못됐어요 하고 뭐 삶은 똑같고 그건 회개가 아니죠. 정말 주님께로 내가 가까이 가려고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 세상이 끌어당기고 죄가 끌어당기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잖아요. 그 진정한 회개가 삶 속에서 계속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회개도 없다. 맨날 뭐 세상하고 똑같이 어울려 산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절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구나 하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자리하게 되어 있고 평안이 자리하게 되어 있고 진정한 영적 기쁨이 그 속에서 솟아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고 그죠? 어디 가서 연약한 사람 위로할 줄도 알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해 나갑니다. 그런 변화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더니 너무나 많이 변화되니까 그 가족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된다면 정말 하나님 계신 거 아니냐. 저 사람을 변화시킨 그 예수가 나도 궁금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변화를 보고 따라서 교회 오고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지 뭐 몇십 년 됐는데도 뭐 전혀 변화가 없다. 그 사람은 생명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무도 살아있는 나무는 물을 주면 자랍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는 물을 아무리 줘도 자라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렇게 큰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이게 과연 옳은 겁니까? 이게 불의한 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절대 불의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무 이유 없이 이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유기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버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멸망할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 은혜를 베푸시는 거, 그게 불의합니까? 불의하지 않죠. 예를 들면 노아 시대 때 다 사람들이 죄에 빠졌잖아요. 하나님 보시니까 진짜 인간을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로 사람들의 죄가 크게 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을 한탄하시면서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모든 숨쉬는 것들은 다 멸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 죽여버리면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창조 중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존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멸망할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노아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뭐 되게 의롭게 사는 건 아니에요. 당대 의인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그 노아가 그 의로운 삶을 살도록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덧입히 씌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나중에 실수해서 자기 아들 저주하는 거 보세요. 노아 성깔 대단하잖아요, 그죠? 술 마시고 만시창이가 된 그 아버지, 옷도 막 다 벗어버리고 자고 있는 그 아버지, 그 함이라는 아들은요, 그 아버지 막 비웃고 막 그랬지만은 그 위에 다른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이렇게 옷으로 덮어 가렸잖아요. 나중에 아버지가 자면서 깨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함을 저주해 버리잖아요. 아우, 세상에 어떻게 의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저주합니까? 노아도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연약한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 멸망할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 또 노아와 더불어 그 부인과 그 딸들과 그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까지 도합 8명이죠. 그 8식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방주에 타게 됐고, 또 모든 동물을 다 멸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물들 가운데 이 땅에 씨를 퍼뜨릴 동물들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다 한 쌍씩 한 쌍씩 그 배에다 싣고, 또 거룩한 동물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구별된 그런 동물들은 또 7쌍씩 이렇게 갖다 집어넣습니다, 배에다가. 그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거죠. 근데 이것이 불의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걸, 그걸 불의하다고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게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해서 두 가지 신학적 논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타락 전에 인간을 구원과 유기를 선택을 했다. 이런 이론이 있고요. 타락 이후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들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의 그 논리는 후자를 따릅니다. 타락 후 선택설. 인간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다 망해서 다 죄인이 됐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어요. 로마 3장 10절에 의인 없는 날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로 멸망하고 마땅히 다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소수 일부를 선택을 해서 언약의 계보를 잇게 하시고 약속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이에요. 계속 하나님은 다 멸망할 자들 가운데 솎아내고 또 멸망할 자 가운데 솎아내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얘기가 계속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솎아내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또 했는데 이들 가운데 또 타락을 해. 또 솎아내. 이들의 후손이 또 타락해. 또 솎아내. 계속 솎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20살 이상은 다 죽었어요. 20살 아래로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예외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그죠? 그들 가운데 또 다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또 이 믿음의 사람들을 다 솎아냅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누구냐면 뭐 엘리야라든지 오바댜라든지 이런 인물들, 그렇죠? 또 에스더, 또 포로 끌려간 가운데 하나님이 다 숨겨서 남겨놓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7천인을 남겨놨다. 우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 선자 7천을 남겨놨다.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멸망할 자들 가운데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로마 시대에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다 안 믿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들 가운데 또 다 주님 배신하고 떠나는데 생명 걸고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마가의 집에 초대교회 때 모였던 120명이었죠. 그들 통해서 또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로마를 정복하고 또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그 중세교회라고 엄청난 이제 교회가 확장돼 커지는데 중세교회가 또 타락하잖아요. 성경에서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루트를 통해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또 개혁교회가 생겼죠. 그리고 개혁교회가 생겨난 지가 벌써 500년 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어때요? 교회들이 너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들 가운데서 또 뽑아내십니다. 아마 그러한 선택과 유기는 주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음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선택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다 왔지만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복음을 진짜 가지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에 가 있지만 그들 가운데도 또 하나님이 솎아낸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멸망할 자들 가운데서 선택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그러면 저 버린 자들은 저 버리는 선택은 긍휼과 은혜라 치고 저 버리는 거 유기 이건 불의한 거 아닙니까? 왜 사랑의 하나님이 다 살려야지 누구는 버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불의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유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유기하신 일이 정당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유기 역시 부당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유기는요, 마땅히 죄를 지어 심판받을 사람에게 공의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기받은 사람들의 심판은 그들이 행한 범죄로 인해서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애굽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선택해서 양의 피를 바를 때 출애굽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 애굽 땅에 이 피의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은 어땠어요? 다 그날 그 유월절 날 첫째가 다 죽었고, 그리고 바로 왕에게도 재앙이 계속 왔잖아요.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계속 덮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를 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바로 왕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그 많은 애굽 사람들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이 피 언약을 듣고 출애굽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출애굽한 애굽인들도 있었고요. 피의 복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은 산 거죠. 그럼 왜 그 사람들을 멸망시켰냐? 그들이 행한 행동을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다 우상 만들고, 다 귀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막 바로왕이 악착같이 방해하고, 그렇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기를요, 공의의 수단으로 수행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절대 부당한 일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결론을 맺읍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절대 부당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죽어 마땅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 때문에 선택은 정당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유기도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한 그 공의를 실행하기로 작정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니까 정당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과 유기란 두 가지 모두를 다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 선택과 유기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류가 들어가 있고 우리는 그 선택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오늘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 속에 들어와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감격하길 바라고,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그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이 빛을 비추고 그런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처럼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이나 달란트를 헛되이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이미 받았고 지금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잖아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공동체,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존경을 드리고 그 존경의 표시로 주님께 복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이 사랑과 존경, 이것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들 안에 끊임없이 사랑과 존경이 계속돼야 돼요. 그래서 복종에 대해서 요즘 계속 듣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잖아요. 그럼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복종해야 되죠. 그리고 교우들 간에도 너희는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뭐죠? 서로를 섬기라. 서로에게 아름다운 선물이 되라. 그렇죠?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의 축복 속으로 선택하신 것. 그 구원이 가벼운 게 아닙니다. 엄청난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한테 임한 겁니다. 감사하시기 바라고, 그 구원을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여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그레이스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부여잡고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그레이스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늘 예배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한 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늘 주님을 섬기고 온 가족이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을 못 듣고 지금도 죽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전도할 수 있게 주옵소서. 이번 크리스마스 캠프를 통해서 생명을 초청하고 살리는 역사가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하는 우리 해외의 지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입은 그 사랑, 지금도 지속해서 우리한테 임하는 그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또한 서로를 존경하며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격하며 나눌 수 있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못 듣는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저들의 모든 업과 달란트를, 저들의 가정들을 세계복음화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